요한일서 10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꼭 성경책을 펴놓고 보세요. 제가 이게 넘어가는 것이 빠르지 않으니까 잘려도 저도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게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 증가할 때 주의 말씀만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 증가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그런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손길 날마다 그 예물의 명예대로 11조든 아버지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무엇든 연보든 간에 그들이 드린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 저희가 당한 이런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떠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상에 대해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죠. 출애굽기에 30장에 보면 우상을 섬겨서 3,000명 가까이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갔을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상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나 위에. 그러면서 뭐냐?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안에나 땅 위에나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러죠. 진짜 조금 있으면 가면 야 조상 제사인데 네 할아버지 제사인데 네 할머니 제사인데 네 엄마 제사인데 네 아버지 제사인데 이러면서 자꾸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는 살아있을 때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어서는 아무리 가서 거기서 벨 소리를 다 해도 그와 아무 관계없어요. 살아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세상 말로 라면 한 그릇을 먹었든 빵 한 쪽을 쪽에도
부모와 함께 그 교회제를 하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게 유예요. 그 죽어서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벨짓을 다 해도요, 그건 우상입니다. 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중장손이었다고. 여러분은 문중장손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예? 저만큼 모르잖아요. 저는 문중장손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 문중장손을 할 때 우상을 얼마나 섬긴 자입니까? 종갓집이 왜냐? 마루종자 그 갓 안에 하나의 가족이 다 얽혀 맺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얘기할 건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을 지으신 거 있죠. 지으신 것은 뭘 만들었냐?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육체는 뭐가 됐냐? 바로 몸과 혼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의 고향은 어디냐? 이 땅이요. 이 땅.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걸 말한 겁니다. 이게 흙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죄를 짓자마자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혈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혈통.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7절에 있는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에 뭘 플러스했어요? 예, 생기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두 번 창조가 아니라 그냥 이 창조된 육체에 한 사람을 구분해서 그 영혼에게, 그 육체를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를 부었다. 바로 뭐요? 산영을 줬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 이 영혼을 구분시켰습니다. 구별했다. 구분했다. 구별했는데, 구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이라 이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이제 이 에덴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저번에 얘기했죠? 천사 얘기할 때, 금요일 날인가 이제 수요일 날 얘기했죠. 천사가 어디냐? 그놈이 들어와서 여기다 뭘로 들어와요? 뱀으로 들어와요. 뱀으로 들어와서 여자와 여기서 여자에게 유혹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는 이 산영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산영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를 살리러 온 것이 영을 살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 영을 살리러 왔단 말을, 이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거지.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45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없이 예수의 피가 없이 다른 피로 드렸을 때는 그건 그들은 정결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정결케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배했을 뿐이지 예배했을 뿐이지 그 영혼에게 생명은 없어져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요? 심판의 부활로 임하는데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 말이죠. 모든 적이 아브라함 품. 이건 여기 아브라함이 들어간 자는 모든 자가 뭐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의에 이루어졌냐 이 말이죠. 여기에 거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거의 많고, 두 번째는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자, 구원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 또 하나, 예수는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뭐요? 불순종한 자. 두 번째는 예수는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최초로 들어가셨는데 누구와 함께? 우편 강도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뭐예요? 부활을 위한 예비한. 그래서 여기나 여기가 똑같이 뭐예요? 신부 대기실이고 자녀의 대기실이죠. 예. 이거 대기실이고 여기는 신부의 대기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기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임하는 자. 여기는 두 번째 임하는 자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안 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요한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서 난 자 커도 왜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작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구원이 없거든 영혼이. 알겠어요? 예수는 봤어도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왜 그냐? 그럼 우리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먼저 했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뱀의 과정을 나와서 여전히 죄가 들었어요. 그럼 뱀의 혈통은 뱀의 후손은 뭘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의 자식은 뱀이니까 뱀 새끼만 때려 죽이면 됩니까? 아니죠. 뱀이 뭘 먹어요? 이 뱀이 죄를 짓고 한 게 뭘 먹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뭘 먹어요? 흙을 먹으라 했어요. 이 흙이 뭐냐면 사람의 육체요. 또 사람의 인격인 혼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까지 들어온다. 혼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죠. 그죠? 혼은 의지가 있으니까. 이 혼까지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 발생도 팔았죠. 그렇죠? 이것처럼 마귀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뱀이 이렇게 되면 이 뱀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가서는 애뱀이라고 그래요. 애뱀, 곧 마귀라고 해도 사단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애뱀용 이렇게 해서 애뱀을 이걸 신약에서는 애뱀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그러면 흙에 속한 자, 이걸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뭐야? 대가 있어요. 대수가. 제가 조상을 잘 아니까 이 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제사장이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계속 갈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리지 않았다 했죠. 죽지 않으므로. 이것처럼 창에서는 대현 혈통이란 말이에요. 응? 혈통. 혈통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 생각을 해요. 이러면 흑이니까. 그러면 혈통이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뱀의 혈통이 있고 여자의 혈통이 있어요. 후손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언제부터 그냐? 이 후손의 기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후에부터 이 혈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부터? 창세기 3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이게. 그리고 그건 예표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거울로 삼았던 그걸 말해서 뭐니까 주가 그만 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혈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가 여기의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를 받은 자. 알겠어요? 세상에서 나온 자죠, 이게.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혈통을 따지는 조상을 따지고 뭘 따지고 싸움, 항상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여기서 첫째 부분에 들어가면 순교를 해야 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을 맞지 아니해야 되고 목숨을 잃고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육체가 중요한 사람. 육체를 제가 뭐라고 하네요. 육체에 너무 비중이 이쪽보다 이쪽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가 성령 받고 방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 불순종하니까 이리 들어간 거예요. 이리 들어가다 보면 항상 생각이 뭐예요? 육신에 맺어 있고 모든 것이 육신에 거기에 맺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 죄가 얼마나 큽니다. 육신에 있을 때 병을 고침받았다. 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이 했다 해놓고는 세상적으로 나간다.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고쳤으면 육신의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못하니까 다시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데 병이 다시 나고, 저걸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하는 자는 병이 다시 들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일으켜 서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살릴 때. 벽에 똥을 발라도요, 하나님이 살리자는 정결하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줬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 봐야 돼. 병으로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옥 갈게요. 자기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잖아요. 왜 그래서 그게 병을 줬어요? 그가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병이 있다고 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이거요. 그래야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의 백성.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더라면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약을 먹으면 우리 간호사들도 있고 연구하는 친구도 있고 업무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약 보고 막 따집니다. 막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빼고 이건 중복되고 귀찮아 죽겠어요. 약을 다 와서 날마다 그거 올려놓으면 요즘은 안 올리는데 올리면 그걸 다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게 뭐 간단하게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비상으로 갖고 다니는 건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비상으로 갖던 건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도 지금까지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거 갔다 오면서 한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다 돼가네요. 네? 안 먹었어요.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어. 옛날 같으면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 주님, 이놈의 혈압 때문에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이놈의 혈압 하다 보니까 그 열이 제 성격도 그 급한 놈이 혈압이 올라와요. 내려요. 또 혈압이 더 올라와요. 뭐 그냥 갈 때 되면 맡기만 하겠죠.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혈압약하고 구제하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남아있어 지금. 뭐 보니까 뭐 넉 달째 이상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뭐 저쪽도 있고 저쪽도 병이 왜 약이 많은 거였더니 그렇게 병이 막 많이 있어. 제가 이제 어디 갔던 데도 이렇게 한 통이 있어. 쓰는 거라고 구제할 약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필요 없어. 왜 그냥 병이 있어도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육신의 그 병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허되 그것을 허되 진짜 지금 내가 한번 예수께 고침받은 이력이 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표면에 갖고 있으면 역사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이 있잖아요. 눈이 지금도 20년이고요. 80년도에 했던가요? 80년도? 80년도에 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90년도. 예? 2000년도. 응? 그죠?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지금 50년을 가까이 이 눈 갖고 있는데 그 눈이 이 80년도 중반에 했거든. 중반에 했으니까 돈 벌어 가지고 했으니까 그때 했으니까 그때가 200만 원인가 됐어요. 200만 원. 200 좀 넘었어요. 제 눈 수술하고 안까지 하는데 그 돈 갖고 했는데 제가 한 10년 중반인가요? 말인가 초반인가 갔어요. 병원을. 그랬더니 의사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갔어요. 찾아갔더니 빼래. 그래서 빼고 고기만 숙이면 빼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의사 보고 이번에도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빼봐. 빼보라니까. 당신이 맞는 거야. 그랬더니 딱 빼서 보더니 뒤로 의자에 주저앉아버린 거. 왜? 자기가 뺄 때는 이만한 구슬이 빼줄 줄 알았던 거야. 반달이나. 근데 빼는 거야. 수동다리거든. 자기가 만들어준 거거든.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저기 엘리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보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야 돈 주고 말면 그렇게 한다 그랬지. 갔어요. 가더니 뭐라고 하냐. 요쪽을 이제 그 다음에는 암을 그거 빼더라고요. 앞전에 한번 가서 했으니까 요렇게 돼 있었대 옛날에. 근데 이거 요렇게 바뀐 거야. 이 중심이. 그랬다고 그것만 고쳐주고 지금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의학적으로 인정 못한대.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의학적으로 인정 못하는 것은 누가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그 증표를 내가 지금 갖고 다녀 이렇게 내 눈에.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었어. 이렇게 크게.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면 그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요. 세상 것보다. 근데 세상 것을 의지해. 이거 뒤지면 지을까. 하나님 영광 거랬잖아. 지가 스스로. 하나님 영광이잖아. 자기 얼굴에 아는 사람, 내 얼굴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걸 수 있지.
이거 아무리 내 이제가 좋아도 못해. 그만큼 증거 못해. 그럼 하나님 멋있지. 속에 숨긴 거 말고 밖에 보이는 걸로. 저는 숨긴 것도 안에 있죠. 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받은 것이 있지만 나는 그래서 예수만, 저는 왜 예수만요? 나는 내 몸뚱이 전체가 예수가 살아계신 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 폐도 마찬가지고, 예? 내 여기 이마도 깨진 것도 마찬가지고, 이마 힘도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깨져가지고, 거기 저 눈이 있죠. 없는 것이 있어야지. 부인할 수가 없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 나는 여인의 후손이라 이거요. 예수의 자손이라 이 말이요. 예수만 사람, 나는 이쪽과 아무 관계없다 이거죠. 육신은 여기에 속해. 그러나 나는 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육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라 이 말이요. 그냥 오로지 이 생각만 해. 무슨 일해도 내 머리에는 항상 이 생각이 있어. 어디 가서 차를 한잔 해도 예수, 내가 커피를 한잔 갖고 와도 예수.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에이, 나 먹고 왔거든. 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먹고 남으면 알아서 해. 주려면 뭐 다른 차 없어? 커피 말고, 예, 드릴게요. 그거 먹고 여기 정도. 항상 복음 전해. 왜? 예수의 여인의 후손이니까. 주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린다. 형통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거. 그러면 나는 깨버린 이놈은 뭐요? 이미 뭐였어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았고 뭐하게 되어 있어요? 예, 형벌만 남아 있어. 형벌. 근데 이 형벌만 남아 있는 이놈을 내가 믿어. 나는 영원한 그분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 목숨이 아깝잖아.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나 사랑했잖아. 나에게 생명길. 다 역시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야 그분과 내가 뭐가 돼? 하나가 되지. 하나. 하나란 말은 연합이란 연합. 연합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돼야 예수가 된 거야. 내 육신이 건강한 거 뭘로? 일하려고. 육신이 힘들어도 무슨 일? 일하려고. 아, 이제 다 갈 때가 됐구나. 주님 데려가셨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생각이 원수에 잡혀 있으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그러잖아요. 너희 무릇 지킬만 할 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생각. 그러니까 가른 마귀 새끼가 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끝나지 않아요? 인격, 이 육신을 움직일 수 있고 육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이 인격을 가진 이 혼의 생각까지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 생기 지랄을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애들이 뭣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 50세대나 4055세대면 40세대는 40대를 말하고 50대를 말하는데 40대들은 이 전교조인데 그 교육이 아예 짜들어져서 안 바뀌어. 사상을 배워서 대학교 같은 데서 사상 교육을 받아서 아예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50대? 그것도 좀 마찬가지지. 60대 돼야 60대 된 사람 중에서 이쪽 자 그건 안전 그 물은 안 빠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듯이 내가 예수를 확실히 할 때 여기라고 하면 나는 여기를 그 남은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남은 자손이 뭐요?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 그 여인의 자손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들의 말이죠.
근데 이렇게 멀쩡해도 육신 때문에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시간을 내는데 영을 위해서 시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영적 싸움을 이겨 천만의 말씀 지고 있어 지금도. 근데 자기는 진짜 모르고 있어. 아이 뭐 그러니까 조금씩 옮기는 거지 이게. 그래 확 틀어지면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고요. 이 우상이 얼마나 교묘한 죄입니까? 육신의 제사를 지낼 때도요. 제가 문중 장소이자니까 제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설득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재성아, 이 제사만 지내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먹고 싶은 고기도 사줄게.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서 예수를 알고 난다부터 예수를 믿고 난다부터 그냥 그 산에 가면 이렇게 비석 세워 있죠. 그것이 이제 조그만하게 제사 지내면 상에 그것이 있어요. 비석 같은 것이. 그게 집이거든. 집성져서 갔다가 불에 아궁이 집어넣어 버려 그냥. 그럼 아궁이 집어넣고 저 깊숙이 집어넣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빼니까 깊숙이 집어넣어 버려 그냥 부지경으로 집어넣고 태워버려 그냥. 그럼 우리 아버지 찾다가 없으면 재성아 어디냐?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내가 저 아궁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 있어 지금? 저 깊숙이 타고 있는데요. 거 깊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기 손이 탈 건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만 맞습니다. 맞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라 차라리 이놈아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하면 마귀 새끼 막 거짓말하면 마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난 거짓말은 못해. 쭉 봐요. 제사 지내지 마. 그다음 제가 나이가 먹어서 크니까 제사상 눈에 들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못 뜸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때문에일까요? 아니요 우리 동생들이 나를 못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중국으로 누가 계신데 어떻게 때문에 못 때문에니까 다른 데 옮겨. 그럼 옮기면 또 가서 또 제사상 옆에 또 물고 그러다 제사 못 지내는 거지. 제사 시간이 있거든. 계속 갔다 재성이 아버지 지내지 마. 재성이 있는 날은 제사 지내지 마. 재성이 있는 날은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내가 교회 갔다가도 제사 지낸 날은 정확히 집에 와 누워 있어. 우리 아버지가 땡겨 지내자 늦게 지내자 아무리 그래도 저놈한테 땡겨 지내자고 안 해도요 그 시간에 와요. 아예 제사 없이 합시다. 그래서 거의 제사를 지낸 둥 만둥했죠. 아버님한테 그랬죠. 저한테는 제사상 받아먹지 마세요. 알았다. 너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데 나 예수 믿잖아. 이제 제사는 무슨 제사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 잘 믿어야 천국 가고요. 낙원에 가서 있을 겁니다. 그래. 낙원만 가도 다행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왜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알았다는 거지.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육신의 탐욕이 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예수 믿고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 그 일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서 복귀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 없어. 아니 가서 제사 안 지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이 탐욕도 우상이요. 이 우상을 빼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알겠어요? 탐심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탐욕이 우상이고 또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거 골로새서에 나오죠. 자의적 숭배 뭐 이제 설날 때 하기 시작할 건데 자의적 숭배. 이 자의적 숭배는 내 스스로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 보면 빈 것이 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이렇게 물속신학이죠. 자식이 잘 되려고 막 물 떠놓고 정화 떠놓고 이거 우상이에요. 왜요? 내가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이렇게 형상은 없지만 매일 작곡이 떠놓고 하나님 신, 뭐 장두신, 뭐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숭배하는 건 사실 틀립니다. 내가 어떤 분을 참 존경한다. 그분이 참 그렇다. 이건 이상 없지만
그분 말이면 맹신하는 거, 마리아 숭상 거듯이 이거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묘에 가서 절하지 않고, 낙골당에서 절하지 않고, 또 제사 안 지내는 게 나는 우상 안 섬기. 아니요. 네가 탐심이면 우상 숭배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이 우상이에요. 막 육신에 대해서 막 정신을 차려요. 육신에 대해서 막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육신이 막 신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 아니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구했다는 무슨 말이요? 구하라. 그래야만 줄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는데 왜 구했는데 안 돼요? 네가 그걸 육신에 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적 일로 써야겠지. 육적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 구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구해서 어디다 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 하나님 위해 씁니까? 당신을 위해 쓰지. 하나님을 쓸 때 인색하잖아요. 그 증거면 11조 않잖아요. 하나님께 주일 연보 않잖아요. 감사 않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려고 안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당신을 위해 쓰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구해놓고도 나는 참 구했는데 그런 기도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응? 내가 1000일 기도, 40일 기도 아무리 해봤자 헛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3월달에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번밖에 안 지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뱀의 형상. 그러니까 막 타면서 뱀과 그려가지고 막 용 그려놓고 문신 돋다고 막 그거 그려놓고 막 자랑하고 막 아이고 네가 뱀 새끼구나 나 그래요. 속으로. 네 부모니까 네 부모를 그렇게 그리고 다니 네 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니까 생명을 가졌냐고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회장과 귀신자에 겸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떡과 귀신의 떡이 겸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초신자들에게 우리 사모님도 이제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는데 초신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게 한다면 그냥 떡에다 이렇게 십자가 그려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거라도 하지 말아라. 예술이에요. 그 십자가 그리다 보면 가책이 들을 거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책이 들으라고 가르쳐줬더니 목사님 위원들은 십자가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하긴 했어.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때. 그 십자가 그리는데 가책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우상. 그래요. 그거 깨달으면 하지 말고 빨리 뛰어나오라 이 소리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내가 제 우상 성기집하고 제 음식을 말하라고 하면 또 부모, 형제 뭐하고 싸울까봐 걱정하면 근심해서 가잖아. 그 근심이 뭐요? 싸울까봐. 그게 이미 원수가 준 생각이야. 이미 거기에 벌써 누가 지배했어? 마귀가 지배했어. 알겠어요? 그 생각부터. 그 생각부터 원수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대로 원수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제사 때, 난 첫제사가 아니라 뭐 이제 우리 동생이 그렇게 형됐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제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가 봐요. 제가 이제 오는데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동생이 이제 둘째 동생 큰 동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대로 제사 음식 만들어 그냥 먹지 이제 그랬나 봐. 난 모르겠는데 이제 나 사정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빠가 드리겠어 안 되겠어 오빠 있으면 돼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둘째하고 큰 놈하고 싸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른이 계시잖아.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네가 장손인데 그럼 어머니 내가 이거 제사 드리겠어요. 아버지 살아있기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그 즉시 그냥 놓고 그냥 갔어요. 우리 큰 동생이. 지금은 대화를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했던 아버지 제사 한번 지내려고 했더니 그걸 싫다 이거지. 아닌 건 아니지. 어머니도 워낙 딸이 그냥 그 큰딸이 막 난리 치니까 놔둔 거요. 당연히 너 그렇게 해봤자 제사 못 지낸다 이거요. 왜? 내가 모든 걸 네 오빠한테 맡길 건데 네 오빠가 이거 지내냐 그냥 살았을 때도 안 했는데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문중 장소짓 안 했는데 당연히 이거 거냐 이거요. 그래서 네 올케 언니한테도 문중 제사하고 무등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 문중 어디인지 몰라. 문중 땅도 우리 집사람 문중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결혼해서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알아. 아예 모릅니다. 저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상은 내 생각에서부터 잡으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 생각에서부터 자유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미 가기 전에 싸움이 있었더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싸움이 있었어. 우리 집사람이 어찌도 물속에 말을 못하고 왜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 큰 신우가 지랄하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 신우가 둘이 싸우고 있거든. 큰 놈 작은 놈. 해결 한 방이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재성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거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딱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평생 나를 봤잖아. 저놈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그렇게 핍박이 안 했던 거 아니까 그 말 한마디 끝났어요. 그러니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내가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에 제사가 지내고 있고 우상을 지낼 때 같이 겸하여 지낸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신앙생활 할 것이어서 우상과 죄전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결단을 내야지. 죽은 자에게 왜 내가 굴복을 해? 그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사야서 8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속삭이면 씌어버리면 어찌 묻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너 죽은 자에게 어떻게 부르냐? 죽은 자에게 왜 가서 무슨 짓을? 그러니까 부모는 살아있을 때 똑바로 해야지. 죽었을 때 아무리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벨짓 타고 가서 막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잘못했어요. 이 말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 살아있을 때 와서 인사 한번 하고 대화 한번 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내 부모도 살아있을 때 부모지 죽은 뒤에는 내가 그 부모를 예수 못 믿겠으면 나와 영적인 원수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걸 구분 못하면 내가 주님자와 귀신자를 겸하여 섬긴다. 우리 처갓집도 저를 잘 알잖아요. 우리 처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키가 그렇게 작든 않더라고요. 처갓집 가서 보니까 그냥 섰어요. 그냥 관짝은 밭에 내놨는데 그냥 섰어. 우리 둘째 차남이 고개 좀 숙이라고 말이야. 제가 한 번만 고개를 왜 숙여.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산 아재가 와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새끼가 말이야 안 숙인다고 또 그 앞에 서서 같이 그러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우동수도 좀 숙이지.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 장인어른이 보니까 자기 아들보다 큰 놈보다 더 할 것 같거든. 이건 배짱도 좋지. 처갓집에 와서 이것이 첫 시아버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절도 않고 고교한다. 이건 호러새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아예 그냥 딱 서 있어서 그냥.
오늘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가는구나. 아니 그런 자세로 딱 서 있었다니까. 그 자세가 됐어요. 나무를 끊고 막 오기 시작합니다. 두둑두둑 끄고 산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막. 그러니까 우리 천남이 뭐라면 지금 사태를 모르냐. 사태를 뭘 몰라. 알고 있지. 내가 당신들보다 잘 알지. 난 여기서 죽으려고 왔다니까. 죽으려고 왔어 여기서. 살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야. 죽으려고 썼다 이거야. 딱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스톱. 영년이 알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놈보다 더한 놈이요. 김서봉 내려가. 예. 그러니 얼마나 안 입고겠습니까? 예? 호로 새끼 아닙니까? 어? 문중에 그랬던 놈이 그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그 올라가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너 그 밑에 집 가서 있어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 그 소리 뭐야? 내가 곡소리가 나다 죽는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라 이거요. 그러고 가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부터 누구 자식? 하나님의 자식. 알겠습니까?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요. 나는 오로지 이 육신의 껍데기는 고통을 받아도 내 영혼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 쓰는 그런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육신의 껍데기가 고통을 당하지. 그것 감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 나라가 주님이 고통을 받았으니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야고보서 뒤에가 있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오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에서 그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당연히 주님이 고난 받으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그분과 하나 그래서 그 길을 간다 이거요. 비록 내가 영적인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적이고 사람 보고 움직이고 돈 보고 움직이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돈에 움직이는 거지. 돈은 뭐요? 일만하게 뿌리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뿌리에 종 일만하게 악의 뿌리니까 마귀새끼의 뿌리인데 그걸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해? 껍데기로 예수 믿다가 아니요 필요 없어. 속은 아무도 예수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증한 자지. 여러분 지금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육신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구한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 나 못 죽겠어요 하고 가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없으니까 육신에 살고 정욕에 살고 탐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생명 있는 신앙생활 우상에서 이길 때 나부터 이겨. 나부터. 내 생각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 그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변치 않으면 원수가 들어오지 못해. 저놈은 안 돼. 그 마귀새끼도 알아. 저놈은 안 돼. 확실해.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육신과 타협하고 있고 정욕과 타협하고 있고 이런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길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문중 장손 문중 어른들을 통해서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아예 그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 안에 진실하게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 그걸 말이잖아. 누가 봐도, 저를 아는 사람 봐도 내 눈에 증거가 있잖아. 의학적으로 인정을 못한대, 이걸. 지금도 반달교회인데 의학적으로 인정을 못한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아는 사람 다 보니까, 이거 투생들 받고 5, 6년 되면, 길어봐 10년 되면 이게 다, 여기다가 뭐, 반달을 박든지, 수성달을 박든지, 그런데, 오늘 구슬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만 끼우고. 그러다 이해가 안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제 진행형이요. 지금 이게 여기서 2000년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가 붙었어. 진행형. 지금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지. 누구를 통해서? 의사의 손을 써서 하나님이 고쳐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못하지. 그러니까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내 육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육신 것이 좋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쁜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에서 믿어도 기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안 하긴 안 하게 하는데 빠져갈 수 없을까? 누가 안 보면 슬쩍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한다면 이미 당신은 원수에게 잡힌 자야. 마귀 새끼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뭘. 성령 충만하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는데 뭘. 내가 영적인 신앙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숨막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발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중앙에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와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상이 무언지 대충 알았다 가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절하고 정리해서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서 이번 아버지 다음 주에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거기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준비하여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